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어보신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옷을 찢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나 그 일을 만날 때 절망 앞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 옷을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어떤 감정의 표현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표현으로 옷을 찢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려본 적이 언제 있나요? 말씀 앞에서 정말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교만이 또한 무너지고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의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체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의 어떤 권세 이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요시아 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옷을 찢었던 이 요시아의 왕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빗물이 어디에 모입니까? 빗물? 낮은 곳으로 이 빗물이 흘러가잖아요. 왜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 있습니까? 바다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닷물이 고입니다.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마음, 때로는 정말 겸손한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자, 동시에 이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 더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저 가평에 철로 역정, 가평에 철로 역정을 코스로 만든 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코스에 거의 천국문에 이를 쯤에 어떤 코스가 있냐 하면 좌우에 이 큰 사자가, 이제 동상이죠. 쓴 사자가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론 가상으로 설치해 놓은 거지만,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양 옆에 이 사자, 어른거리는 이 사자, 포효하고 있는 이 사자 앞에 그저 똑바로 가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좌우로 치우치면은 잡혀먹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자를 자세히 보면 사자의 목에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목줄이.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더 이상 사자가 덤비지를 못하는 거죠. 전로역정의 이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바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딱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크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 중심에 서서 그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살았던 요시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이 많으면 굉장히 우리 눈의 시선이 나뉘어집니다. 흔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서커스 공연에 아마 그런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조련사들이 이 맹수를 다루는 것을 보면은 하나는 채찍을 잡고 한 손에는 여러분 다리가 4개인 이게 의자를 가지고 호랑이나 사자 앞에 딱 그 얼굴을 향하여 내밉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은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선택하다 보면은 시선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산만하게 사단은 우리 앞에 전략을 세웁니다. 마음을 나뉘어지게 합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이 문제, 저 문제. 그거로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요. 과거의 후회를 붙잡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무거운 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게 하는 게 오늘 이 사단이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바라보아야 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기도해야 할 때에 염려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것, 이것은 그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앞에 옷을 찢었던 요시야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할 때에 아수를 물리치고 유다를 건져냈던 히스기야.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유다 땅을 은혜의 땅으로 만들었던 히스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놔버렸어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러한 우상을 갖다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온통 그냥 우상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시대의 영혼이 말 그대로 더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의미이고 말씀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려 므낫세 시대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에 찌들어 살았던 그러한 시대. 도저히 이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시대. 자, 하나님이 므낫세를 무너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몬 역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몬을 2년 만에 신복에 의해서 그가 살해를 당하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요, 겨우 8살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린 이 요시야를 통하여 다시 유다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나 요시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될 때에 먼저 성전을, 오늘 여기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목수와 건축의 전문가들, 미장장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게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 뭘 발견했죠? 율법책,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성경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러나 므낫세 시대에, 아몬 시대에 모든 성경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과거에는 제사드리러 오면은 제사장이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시대는요, 온통 우상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자 말씀이 그냥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던 그러한 시대, 진리가 사라진 그러한 자리에 오히려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말씀의 빛이 꺼지게 되는 그 자리에 죄의 어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내가 놓친다. 이것은 성경 한 권을 놓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은요, 내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죄가,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누군가가 율법책을 거기에 숨겨두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수리한 의미가 단순히 낡은 그러한 건물을 고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회복되어져. 요시야 성전을 여기에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예배가 회복되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듣고 그냥 끝. 그리고는 주중에는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 앞에 울게 하시고, 다시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들리자 이 요시야가요,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들리자 그는
통곡하고, 뒤에 나오는데요,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말씀이 들리자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끊지 못한 죄, 아직까지 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 뭔가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요, 이 죄도 여러분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자 여기에 유다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 나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요, 심령에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말씀이 또 살아나고,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저 유럽의 중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이요,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의식도 화려했습니다. 전통과 제도에 딱 묶여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고 귀에서 멀어졌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지만 말씀이 없단 말이죠.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자 그냥 거기에는 영혼을 살리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으면 뭔가 열심은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종교적인 활동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배의 형식은 남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예배가 살아나면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짜증스러운 그 마음들이 오히려 찬송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말씀 앞에 옷을 찢었던 요시야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입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이걸 읽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 말씀을 왕이 그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듣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애통했으면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사반이 무슨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많은 학자들은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68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들어가도 복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밥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게 14절까지. 자,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이나 되는 많은 그 절수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 말씀을 버리는 자,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얼마나 비참한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저버린 나라, 어떤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두렵고 엄중한 그러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심판 앞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고 긍휼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채찍을 가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방망이처럼 우리를 두드리기도 하고 칼처럼 우리를 도려내기도 하고 무서운 책망을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빛이 뭡니까, 여러분? 빛이 만약 이 공간에 빛이 딱 비치면요, 그 어둠이 싹 물러가요. 그리고는 드러나잖아요. 모든 게 빛이 비치면 모든 게 드러나요. 감추어진 것이 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치면요, 우리 마음에 비치면 그동안 보지 못한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딱 서면 얼마나 교만한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 딱 내 안에 서게 되어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은 내 신앙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세상을 또한 더 사랑했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시아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듣고 옷을 찢고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리고는요, 요시아가 사람을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유다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라 하고 사람들이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훌다가 이제 요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아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여러분, 요시아가 들은 말이 뭐예요? 심판이 있고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어서 19절 말씀,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어떻게 보셨느냐, 따라해 봅시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이요, 요시야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겸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보시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겸비하게 나아갈 때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 땅에 내리겠다고 하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예요. 요시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요시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죄가 내 주변에, 이 죄의 투성인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눈만 조금만 돌리면 얼마나 죄짓기 쉬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세상을 우리는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말씀 앞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하여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요시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았고, 그리고 옷을 찢으며 그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 내려놓고 왕의 권위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할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무뎌진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은 다른 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나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